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배의 결실. 백배의 결실. 하나님의 원리는 풍성해지는 겁니다. 갈수록 빈약해지고 어려워지고 망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갈수록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하나를 뿌렸는데 하나만 거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기를 지금 물고기를 키우고 있잖아요. 제 사무실에 여러분 오시면 어항에 보면은 물고기가 자꾸 불어납니다. 그게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자꾸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알아요?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어제 정주영 씨가 죽은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TV에 좀 나오더라고요. 정주영 씨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정주영 씨가 쓴 책도 읽어봤는데 다시 TV를 보니까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인터넷에 정주영 씨를 검색하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통정군 손정면 아산리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한국이 현대화되는 과정에 큰 족적을 남긴 창조적 기업가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큰 족적을 남긴 창조적 기업가다. 여러분,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 집에서 소를 훔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런데 그는 큰 현대 그룹을 이루고 또 북한에 소를 5천 마리를 갖다 주는데 놀라운 일을 했죠.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소 한 마리 훔쳤는데 5천 마리를 갖다 줬어요. 번성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번성케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고 갈수록 잘되고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더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길가밭, 돌밭,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좋은 땅이 돼서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더 번성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번성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면 되는 것이죠. 좋은 땅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밭이 몇 종류의 밭이 있어요? 4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밭과 같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삶의 스타일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 중에도 다 다릅니다. 어떤 교인은 일찍 오는가 하면은 꼭 지각하는 교인도 있고, 빠지는 교인도 있고, 말도 없이 안 나오는 교인도 있고, 열심히 기도하는 교인도 있고, 적당히 기도하는 교인도 있고, 기도를 지독히도 안 하는 교인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문제는 길가밭과 가시밭과 돌밭과 같은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왜요? 길가밭이니까. 왜요? 돌밭이니까. 왜요? 가시밭이니까. 여러분, 몇 주 전에 설교를 한 것이 기억날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 기억납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다 보인다는 거죠. 또 우리 중에 보면 아, 저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구나 보인다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도록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도록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 중에 상진이 직원이 있어요. 상진이 직원. 몰라요? 상진이 직원이 뭐예요? 진상 직원, 진상 직원. 네? 얼마나 진상인지 막 동료 직원들이 피해 다녀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저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경험하는 게 참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만사다. 우리 권사님들이 좋은 인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데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상진이 직원은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가 뭐니까? 상지니까. 자기가 진상이니까 자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될 수밖에 없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땅의 종류의 사람인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안 되는 사람 세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여기 이제 성경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길가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설교를 듣는 태도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밭은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15절에 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의 결실을 받기를 원한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한 태도, 삶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밭.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그럼 길가밭은 뭐냐?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읽어볼게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밭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환경이 열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밭이니까 사람들이 밟아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겁니다.
환경이 열악한 사람.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새는 또 마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보세요.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환경이 열악하니까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더 말하면은 마귀가 좋아하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한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은 막 그 집 사연을 들어보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여러분,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밟아버리고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 가버리는 거죠. 아주 삶이 복잡합니다. 막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음란하고 이런 열악한 환경. 내 환경이 열악하면은 마귀가 뺏어가 버린다. 믿음도 뺏어가 버리고 은혜도 뺏어가 버리고 말씀도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참 보면은 삶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죠. 아주 중세 때 유명한 교부요, 철학자요.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의 평화의 기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 그는 30세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방탕하게 살다가 30세에 회개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는 진실한 기독교인이고 아버지는 이단자였어요.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 이단 종교에 빠집니다. 그리고 14살에 장녀와 동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장녀를 통해서 애를 낳게 되고. 여러분, 이런 아주 나쁜 환경 속에 있었던 어거스틴은 방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눈물로,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결국 30세에 정신을 차립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된 줄 믿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환경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3일 동안 쉬지도 않고 고스톱을 친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이 어찌 열매를 맺겠어요? 건강이 망가지고 그 환경은 좋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환경,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환경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밭이 있습니다. 돌밭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돌밭, 그 돌밭은 어떤 것이냐? 13절이에요. 13절 읽어볼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바위에 돌밭은 뭐냐 하면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시련이 오면 넘어지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가 참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참 기쁩니다. 그래서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열심히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아야지, 또 우리가 좋은 얘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고, 그래 나도 오늘부터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시련이 오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루 만에 무너지는 사람, 3일 만에 무너지는 사람, 한 달 만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려고 했더니 감사하는 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감사해야지. 그리고 예배드리고 이제 오늘부터 나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 목사님 말씀이 맞아, 감사하면 복을 받는데 왜 지금까지 내가 불평했는가. 그리고 가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개똥에 미끄러져 버렸네.
바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시간 만에 무너지는 사람, 하루 만에 무너지는 사람, 일주일 만에 무너지는 사람, 한 달 만에 무너지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아니 교회로 나가는 건 어려워도 집에서는 온라인으로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 일주일 만에 무너지는 사람, 2주 만에 무너지는 사람, 했다가 안 했다가 자라 목신자요,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여러분, 이 돌밭과 같은 돌밭은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성실성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성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내가 결단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요. 끝까지. 돌밭은 무너지는 자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볼 때요, 에서가 더 멋있는 남자예요. 남자 중에 남자예요, 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말 그대로 야비한 자예요. 참 이름이 너무 잘 지었잖아요. 야곱, 야비한 자. 참 야비하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야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해버립니다.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배가 고파 지금 죽겠어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그래도 그걸 참아야지.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 줘라. 그 동생이 뭐라고 그래요? 형님 장자 명분 나한테 주면 내가 팥죽 줄게요. 그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서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축복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에서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는지. 20년 동안. 여러분, 외삼촌이 자기를 10번이나 속입니다. 사람 대우 못 받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일만 합니다. 상무슴 생활을 합니다. 그래도 거기서 인내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할 것이다. 눈물 흘리면서 20년 참고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거부가 되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부가 되잖아요.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저는 야곱을 생각하면서 제가 고향 갈 때마다 그 생각이에요. 야곱처럼 거부가 돼서 고향에 돌아오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되는,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밭이 있습니다. 가시밭. 가시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이에요. 14절 읽어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밭은 뭐냐? 가시밭은 염려가 충만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시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보면은 염려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걱정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 근심이 많은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근심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 근심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맨날 염려 근심하니까 몸이 상해지고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되는 일이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재물 때문에, 그죠? 재물과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시밭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면 1만 가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잖아요. 지금 돈을 사랑하다가 LH 공사 직원들 지금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 다음에 향락입니다. 향락. 따라해 봅시다. 저 사람은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해. 저 사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노는 건 너무 좋아하는 사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노는 건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참 이런 게 있어요. 할도리는 다 해놓고 노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할도리도 안 하고 노는 인생 잘 될 수밖에 없죠. 열심히 일하는 자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쾌락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노는 건 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시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 생각날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달라고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 더 큰 부자 될 건데 허랑방탕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자들하고 놀고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폐가 망신해버려. 완전히 망해가지고 결국은 돼지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돼지치는 인생. 놀기만 좋아하니까 돼지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싶어도 그걸 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좀도 배부르게 먹는데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놀기를 좋아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일하기를 싫어하고 일만 만드는 자가 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일하기를 싫어하고 일만 만드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실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의 즐거움을 맛봐야 돼요. 일의 즐거움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문제는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밭이 중요하다. 바로 내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금 봄이죠? 봄이 왔죠? 농사들은 봄에 무엇을 밭을 일구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밭을 기경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밭이 좋아야 열매를 잘 맺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기경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사람은 제일 문제더라고요. 나한테는 잘못이 없다는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네. 참. 여러분, 그래서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탓은 안 해요. 다 남의 탓으로 돌려요. 여러분, 가장 나는 죄가 없다고 가장 많이 주장하는 곳이 어딘 줄 알아요? 교도소예요. 교도소 가보면 전부 다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부모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쳐가지고 내가 때렸다는 거예요. 다 남의 탓으로 돌려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너희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길가밭이고 너희가 돌밭이고 너희가 가시밭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우리는 아침마다 우리 직원들하고 인사를 합니다. 3가지 인사. 작년에는 4가지 인사인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 탓입니다. 작년에는 제 탓입니다 넣었는데 올해는 못 넣네요. 제 탓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못 깨닫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문제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부인을 잘못 만나서, 선생님 잘못 만나서, 내가 공부를 못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집불통인 자신이 문제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기가 문제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놀기만 좋아하는 자기가 문제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기가 문제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호세아 10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어디 있는지 또 모르고 있죠. 호세아서는 마태복음에서 좀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구약성경 1264쪽. 호세아 마태복음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돼요. 호세아 1264쪽이에요. 구약성경 1264쪽 호세아 10장 12절. 호세아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봄이 되면 밭을 기경하듯이 오늘 여러분을 기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길가와 같은 나를 기경하고 돌밭과 같은 나를 기경하고 가시밭과 같은 나를 기경해야 돼요. 내가 좋은 땅이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목욕탕에 가면요 문신이 있어요. 여러분, 조폭이었어요. 조폭. 전과 12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뒷골목에서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과가 12범, 청송교도소까지 갔어요. 청송교도소가 어떤 곳인지 알죠? 도무지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아주 흉악범들이 가는 곳이, 거기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뭐 거기서 있었던 얘기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을 안 들으면요 이렇게 공중에 매달았는데, 여러분 손하고 발을 묶어가지고 하루 종일 매달았는데요. 여러분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그러면요 몸이 통통 붓는데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존경을 받고 큰아들이 목사님이 되고, 지금은 여러분 전과 12번, 과거에는 자기가 변화되지 않을 때는 남들로부터 구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 믿고 자기 자신을 변화를 시키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존경을 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최근에 90억짜리 빌딩을 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면은, 우리가 좋은 땅이 되면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밭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씨라는 거죠. 씨.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씨가 뿌려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밭에 씨가 떨어졌더니 100배의 결실을 했다. 그럼 그 씨가 중요한데 씨는 뭐냐? 11절이에요. 11절 읽어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럼 밭은 누구예요? 밭은 우리를 말하고 있죠. 오늘 이 비유에서 밭은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좋은 밭이 되었어요. 그래도 씨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씨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에 한 알의 밀알에 관한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이로다. 그 썩어지는 밀알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데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에 생명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아담이 있고 두 번째 아담이 있어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땅이 돼도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좋은 땅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직원 중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를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직원 중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나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에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사람 말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나는 우리 모든 직원들이 우리 베델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나오시는 분은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김신호 목사를 가까이에서 손해볼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어제 진상 우리 직원을 얼마나 주님 앞에 마음 아파서 기도하는지 어찌 됐건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해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힘든 분이 있으면 마음이 저가 더 아파요. 이상하게.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있는데 저가 그냥 힘든 거. 주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 중에 우리 베들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따뜻하게 나오세요. 그리고 저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줄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 만난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시바 있죠. 장기래 박사님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장기래 박사님 그분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생긴 거예요. 그분이 먼저 이 보험을
적십자보험이라고 해서 그분이 만든 거예요. 그게 발전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이 된 겁니다. 너무 훌륭한 분이죠. 그분의 얘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 만난 거다. 그 예수님 때문에 평생을 북에 있는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결혼하지 않고 그리고 청빈하게 살다가 천국 갔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오겠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신작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온라인이라도 그 사람이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였어요. 예전에 소개했잖아요. 남에게 친구에게 빚 보증을 섰는데 그것 때문에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원망스러워서 맨날 술만 먹고 사람을 패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뭐냐? 제발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왜요? 만나면 얻어맞고 만나면 돈 뺏기니까. 그런데 이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선교사님이 준 전도지 그거 가지고 코 풀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전도지 코 풀었으니 코 썩습니다. 그 말 때문에 예수님 믿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이제 정말 진실이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 예전에 같이 놀았던 이제 깡패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됐으니까 때린 거예요. 목사님을 때리는 거죠. 진짜 변화됐나? 몇 대 얻어맞아도 꼭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너가 받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전 같은 너는 죽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믿고 너는 은혜 받는 맞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동료가 이제 아니 너 정말 변화됐구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됐냐.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내가 보약을 먹고 변화됐다. 약을 먹고 변화됐다. 그 동료가 무슨 약 먹었냐. 신약과 구약을 먹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 깡패였던 김익두 이분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니까 온전한 목사님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정찬유 장로님이잖아요.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술 마시고 부인 패고.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 설교 듣고 아니 술 주전뱅이였던 김익두 저분이 예수 믿고 목사님 되고 저렇게 훌륭하게 되었구나. 나도 이제 변화돼야지. 그리고 예수님 믿고 완전히 삶이 변화되잖아요. 술 끊고 담배 끊고 부인한테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거부가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밭이 되면은 100배의 결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길가밭이었고 우리가 돌밭이었고 우리가 가시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이 있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질고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주여 성령의 불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걷고 뛰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해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여서 직장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건사 임직식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워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지방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좋은 밭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베들교회와 대한민국과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